어떤 아이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왠지 유치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와 함께 작전을 짰어요. 유치원 보내기 작전. 근데 유치원 앞에만 오면 기겁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왜 가기 싫어하는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한 종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인이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본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본의 포로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포로, 원하지 않는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울어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정 집사님, 혹한기 훈련 했나요? 다음 달에 합니다. 다 천만다행이네요. 오늘하고 엊그제하고는 참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정 집사님 추울 때 혹한기 하면 어떻게 하나. 그땐 따뜻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추워도 훈련은 해야 합니다. 가기 싫어요?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잡혀갈 겁니다. 끌려갈 겁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왜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포로처럼 끌려가면서 살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본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답인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답이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옳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상위 1%가 거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퍽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또는 미혹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 이게 우리를 불행스럽게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길가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길처럼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 성도를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 근데 이 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이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 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아니구나. 돌밭이. 이 돌을 캐내야 씨가, 말씀이 심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세상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개인의 의사가 공공의 의사보다 모던한 사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나 삶의 패턴이나 행동 양식을 더 우선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소수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다수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시대,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이 문화적인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를 강화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충만한 삶의 기쁨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조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천국 생활을 하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파송,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배울 것은 파송인데, 파송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세상에 성도들이 살고 있다. 이걸 파송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저도 여러분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대답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 저는 우리나라 권력을 보면서 참 아쉬워요.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좀 부러운 게, 미국 저 나라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부시가 천국 갔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함께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이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없는 성도가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야 합니다. 우리를 낳았을 때에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했던 그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를 돌보던 그 손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애기 돌보듯이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예의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는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젊음의 때에, 그리고 우리 이 어린 때에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둘씩 보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씩 뭘까요? 구조입니다. 구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 말이죠. 관계 말이죠.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살아가는 구조죠. 소위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말이죠. 여러분, 살만 나는 구조, 그건 뭘까요? 둘이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관계, 이게 살만 나는 생태계겠죠. 같이 있으면 왠지 어색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관계, 이 관계는 살만 나는 관계가 아니겠죠. 파송,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가르쳐 줘야 될 조건이 뭐냐 하면 살만 나는 구조를 갖추어 주어라 입니다. 살만 나는 구조, 그것은 같이 있어 좋은 구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개인의, 같은 가족이지만 개인의 생각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가족,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됨, 이 구조보다 내가 중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생각이 각각 다르고요, 하는 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왜?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의 해결을 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바로 그 교회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구조를 가르쳐 줍니다. 한 몸처럼 있어라. 그럴 때 살만 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가르쳐 주신 구조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 구조로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라.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이루면서 살아라. 이것이 천국이다.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은 기쁨이고 희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덴 생활은 둘이가 있으면서 한 몸이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조를 갖추면서 파송하는 거죠. 이게 둘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돈보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우선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효율성은 떨어져도 하나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일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당신이 더 중요해. 일은 손해 보겠어. 그러나 당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겠죠. 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니까. 그 거꾸로가 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허전할 겁니다.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에서 뭐야? 공허해질 겁니다. 왜? 무시당했으니까요.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송을 할 때 이 세상은 개인이 강조되는 세상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포로 될 것이다. 어디에 포로가 될 것이냐 하면 효율성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관계는 희생돼도 괜찮아 하는 성취라고 하는 결과의 포로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노예지요. 불나방처럼 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구조, 이게 이 세상이죠.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세상 이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 있단다. 소위 제자도.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상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내가 중요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승진해야 돼. 그러니까 줄을 잘 잡아야 돼. 지금 이 세상입니다. 아마 줄 잘 잡은 사람은 그래, 나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 될 만한 사람들 뒤에 따라가야지. 괜히 줄 잘못 섰다가는 세상 다 잃어버려. 그러면서 가시능굴처럼 엉켜있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내가 줄을 잘 섰다 싶은데 몇 년 뒤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 가요? 지금 세상이죠? 뭐가 길일까요? 누굴 따라가는 게 길일까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살만 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경험은 100일 되면, 요즘도 그거 하죠. 100일 잔치 할 때 앞에다가 뭐 놓죠? 연필, 실, 돈, 마이크? 그거 신제품이에요? 마이크는 왜 마이크 놔요? 연예인? 그 언제부터 그게 생겼나요? 오래됐어요? 예, 미안해요. 4가지네. 여러분은 제일 좋은 게 뭔가요? 마이크?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손자가 하나 있는데 생일이 돼서 목사님이 귀여워서 1,000원짜리를 하나 내서 줬대요. 이건 마구 파란 거 파란 거 달래요. 파란 거. 어린아이도 그걸 안 해요.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파란 거가 자리 잡고 있어요. 노예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 돈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만 뺏어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통장 잔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통장에 돈 쌓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과 동시에 고통도 쌓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저축하기보다 기쁨을 저축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만족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 기쁨은, 이 만족은 비로소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죠. 그 자본이 주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돈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죠? 돈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돈이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기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라고. 아니, 자본이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사람이 주인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살고 우리는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입니다. 근데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생명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운정신도시에 호수공원이 있죠. 여기 가온 호수가 이쁘죠. 참 이뻐요. 운정이라는 동네가 참 걸어 다니면 더 이뻐요. 차 타고 다녀도 이쁜데 걸어 다니면 더 이쁜 동네가 운정 같아요. 제가 운정 살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산은 별로 안 이뻐요. 왜? 우리 교인이 일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호수 크기는 큰데 아기자기하지를 않는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도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은 코너에 상가 건물이 하나 섰어요. 혹시 에펠타워 아시나요? 여기 가면 있어요.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그 에펠타워 있어요. 아셔요? 알면 안다 그래봐요. 미소만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이, 내가 오늘 들었는데 그 건물이 제가 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에요. 어디를 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나하고 이제 그 집회 다닐 때 자기 교회 구경 막 이제 지을 때예요. 구경 시켜준다고 가자 그래 갔는데 갔더니 집사님 3분인가 4분이 영접을 나왔는데 그 앞에서 저보고 그 집사님 보고 우리 여기 복도에서 물고나무 석이 이렇게 덤블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어떻게 덤블링을 하라 그랬더니 윗저고리 그 양복을 벗더니 그냥 덤블링을 5번, 4번인가 5번 화닥화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는 야, 이 사람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순종하니까.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막 이분이 시작했어요. 그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 지을 때 그걸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빌딩이 그 사람 거래. 한 4, 5년 지났나? 5년 지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의 주인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제각각의 오류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 잘할 때 그렇게 자랐으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그게 오류인지는 몰라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그것도 살맛 나는 인생으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생명이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면 순종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분은 그걸 훈련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했던 훈련 얘기한 거, 훈련. 행동 훈련. 이게 순종 훈련이에요. 왜 안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옳다고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은 옳은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내 놓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갈아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악순환이라 그래요. 선순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순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에펠타워에 있는 그 찻집에 가서 차 마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하고, 나는 못 봤는데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수요일 날은 7시에 문 닫는다 그러네요. 금요일 날은 8시 반에 문 닫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하, 이분들 수요 예배 가려고 문 닫구나. 주일 날은 아마 내가 안 물어봤어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회 가려고 문 닫구나. 이 사람 계속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한 이 설교가 현실적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은 세 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길가밭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째, 돌밭일 겁니다. 셋째, 가시밭일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골라내야 되고 불태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이런 인생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저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왜? 순종했으니까.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그 구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구조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는데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둘씩. 두 사람이 함께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됨을 훈련하기 위해서. 파송은 곧 훈련입니다. 내가 쓸만해서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모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식 누구 닮았노? 잘하는 건 자기 닮았고 못한 건 남편 닮았고,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다는 말이에요. 아니구나. 잘하는 건 남편 닮았고 못한 건 아내 닮았고, 이것도 아멘 안 하네. 그럼 뭘 아멘 하시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자녀 주신 것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것이 너무 고마워. 자녀 있는 쪽을 향해서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것이 너무 고마워. 시작. 눈빛은 전혀 아닌 것 같아. 눈빛은 그냥 레이저를 쏴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감사의 제목을 비난의 이유로 바꿔버리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난 네가 있어 살맛나. 시작. 그럼 뭐 말이야.
난 네가 에서 삶았나? 이게 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국어 읽어도 그렇게 안 읽겠네. 여러분, 살만 나는 것은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씩 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개인주의라니까요. 개인이 강조되어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의견, 내 주장,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아니 나는 없어지고 우리라니 마땅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라는 단어를 즐겨하십시오. 내가 이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이 단어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씩 보셔요. 성경을 보면 족장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족장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뚝 띄워놓고 말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하나 되는 관계, 이 관계에 있을 때 그 가정과 가문은 기쁘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가정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그 구조 안에 있읍시다.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아이들을 그 구조 안에 살게 하면 그게 경험이 됩니다. 그게 추억이 되고 그게 지식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선순환 구조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장년 목장, 청년 목장, 중고등 목장, 유초등 목장이 하나 되는 이 관계, 그 기도하대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둘씩이에요. 그 구조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됨의 구조가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구조가 아니고 하나됨의 구조 안에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알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은 유일한 삶의 길은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